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가 어떤 때인지를 바로 알고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에 맞게 무엇을 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바로 알고 행동하는 것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때와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때를 말할 때는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때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또 이끄시고 이루시는 시간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든지 크로노스의 시간이든지 모든 시간을 다 주관하시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라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죠. 즉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시기이죠.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시기, 종말의 시기, 주님을 맞이할 시기, 다시 우리가 부활할 시기, 최종적인 구원의 시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특히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느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건강한 교회 모델로 초대교회를 제시하고 또 건강한 성도의 모델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시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토록 건강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신앙.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자, 이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시지는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지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신앙의 구호가 있었어요. 외치는 구호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구호,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호만 외친 게 아니에요. 외친 구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목숨 바쳤습니다. 죽더라도 찬송하면서 죽었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죽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극악무도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로는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심히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포기하겠지, 나를 신으로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 포기하겠지, 내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그렇게 하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네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사자밥이 되어 찢기면서, 몸이 찢기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나도 사자밥이 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로가 충격에 빠집니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죽인다는데,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인다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네로도 결국 자기가 포기했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들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네로가 정신병자였다. 이렇게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네로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그 사지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천국에서, 오늘 죽어서 천국에서 더 좋은 상급,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천국에서 더 좋은 상, 가장 큰 순교자의 상을 받겠다, 나도 그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왕 죽을 거 멋지게 죽자, 순교자의 상을 받자, 이러한 목적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멋지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네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타올랐어요. 복음은 더욱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AD 311년 갈레리우스 황제 때 기독교 박해가 이제 중지해라,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고 기독교 종교 모임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AD 321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려라, 그걸 다 허용을 했어요. 이로써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막을 내렸고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혹독한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모두 견디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론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야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들이야말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면서 태평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애시당초 주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꼭 명심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부지불식간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을 사는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그 성도들보다도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때가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가까워졌잖아요. 최소 2000년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재림의 시기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초대교회보다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열심을 품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정말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한 달 뒤에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몇십 년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오시고 한 달 뒤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모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결정적인 순간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졸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와 환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의 시대와 환경 속에서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및 주식 상황이 어떠한가? 정치가 어떠한가? 경제가 어떠한가? 기름값이 지금 어떠한가? 안보 상황이 어떠한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합니다. 수시로 검색해가지고 파악합니다. 동향을 살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살펴야 될 것은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기상도가 지금 어떠한가? 나의 영적인 기상도는 지금 어떠한가? 이 나라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물정보다 이 세상의 영적인 실태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실태에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다 잘 파악하고 대처해도 이 세상의 영적 기상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는 순서가 확실합니다. 순서가 확실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영적인 복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는 길 포기하고 신경 쓰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삶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무르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그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볼 정도로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 그야말로 끝판인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 왔다고 해서 내가 성도의 본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장 최소한의 것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에서 신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교인에서 신자가 되고 신자에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신앙의 수준이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영적으로 지금 자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이죠. 이때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은혜가 떨어지고 심령은 건조해지고 영혼은 비틀어 말라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때에도 가끔 조는 것이 아니라 늘 조는 분은 물론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오직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또 몸이 많이 아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잠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이라고 하면 꽤 일가견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줄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에서 양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밥 문화가 발달했고 회식 문화, 음주 문화가 발달했어요.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이 MT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고 기절하고 죽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일반 대학을 다녔는데 일반 대학을 다닐 때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죠.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술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죠. 술 취하면 이성과 감각이 마비됩니다. 대부분의 사고와 불행은 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술로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는 감히 하지 않은 일도 술만 먹으면 간이 부어서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술은 방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도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은 항상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 성경에 어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먹되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항상 레파토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중3 학교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한대요. 중학생들이 그런 말 한대요. 아니 자기는 그냥 술 먹겠다는 거죠.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냐? 취하지 말라고만 했다. 조금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심지어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친구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한대요. 아니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이 있냐? 술 조금만 먹으면 된다. 취하지 말라고 했다.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술은 먹을 때부터 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고 5잔을 마시면 5잔만큼 취합니다. 한 잔을 마실 때부터 취하기 시작해서 많이 마시면 이제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취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술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술 한 잔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 마땅한 자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중독이 된 사람이 처음부터 술 중독이 되었을까요? 한 잔 정도 괜찮지. 그러다가 두 잔, 세 잔 넘어가다 한 병, 두 병 넘어가고 중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은 서로 강력하게 밀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섞일 수 없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술과 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술을 어떻게 마실까를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하면 잠언 23장 29절로 35절 말씀 읽어봐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쉽게 술을 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술 먹는 것을 마치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술을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앞으로는 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확실하게 아시고 점점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에만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속하는 일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생략을 합니다. 성도는 음란과 호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 속하는 일은 다툼과 시기입니다. 성도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한순간에 영혼이 잠든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악한 일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요, 다윗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심각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로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말과 행동, 내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신데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잠들고 있는 누군가를 깨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깨어 있지 못한 상태에 누구를 깨워요? 아니 나도 똑같이 지금 잠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워주지 않는 이상 깨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깨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보다 깨어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흥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 시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깨어서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